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라.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한 구절을 더 있습니다. 끝절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마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선한 목자, 악한 목자, 선한 목자, 악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오늘 이 스가랴 11장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목소리 또 하나님의 영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목자를 버리고 악한 목자를 따르다가 결국 죽게 되고 또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양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선한 목자가 있고 악한 목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때 예레미야 한 사람 외에 모든 선지자는 우리가 망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예레미야 한 사람은 망한다. 또 하나님의 뜻이 끌려가는 것이다. 이러니까 매국노하고 매질하고 또 고문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목자 또는 뭐 악한 목자가 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따라간다고 그것이 참된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소수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거나 또는 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요. 또 사꾼 목자들은 오히려 양을 이용하고 팔아먹고 잡아먹고, 그런데 참된 목자는 양을 지키고 희생하고 보호하고 그런 것이 참된 목자라 했듯이 스가랴 시대에도 또 앞으로 스가랴가 당할 그 앞으로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버리고 악한 목자를 따르다가 결국 죽고 마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의 모습을 양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오늘 선지자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요 이는 요당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라. 하나님이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 또 그런 나무들이 크고 높고 무성하게 자랐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토록 영화롭게 여기던 그 나무들이 쓰러지고 그로 인해 목자들의 곡소리가 이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들은 슬퍼하고 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여행 가고 참 명품을 걸치고 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환경, 눈으로 보는 그 어떤 조건들, 그것은 금세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러져 간다는 거예요. 백향목도 잣나무도 또 여기 무성한 그 상수리 나무도 다 쓰러져 가고 아름다운 것이 추한 것이 되고 영화로웠던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그런 시대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걸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고 온 세상을 통치할 것처럼 여겨도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 어떤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체인지하시죠. 체인지하고 나서 당하는 수치와 또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인생의 허무함과 허상을 느끼게 되고, 오늘 이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지듯이 영원한 이 영광이 아닌 이 세상의 영광은 어느 날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고, 또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영화로운 것도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만이 영원하다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젊을지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육체만 있다면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과 혼과 영과 또 몸, 이 모든 것이 일체로 지금 엮여져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 조건과 변화, 환경의 좋아짐을 통해 영원한 만족을 누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익숙해집니다. 금방 세상 것에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 영원한 목자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참 만족과 영광이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선한 목자의 등장과, 그런데 백성은 배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오늘날 또 죄에 대한 설교, 또 불의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하는 설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자기 귀를 만족해 하는 것들, 복받아라, 부자되라, 건강해라,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핵심인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죄를 깊이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죄를 도려내고, 정말 살을 점을 도려내듯이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인데, 결국은 선한 목자들을 배척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또 7절에 보면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참 놀랍게도 백성들이 하나님 보낸 목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막대기 둘을 취해서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 속에서만 인간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서로 이웃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또 그리고 이웃과도 연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로 가볼까요?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으시니, 그러니까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렸어요. 이는 모든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쏟아부어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목자를, 선한 목자들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은총을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려가 보면요, 거기에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은 30은 굉장히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봤을 때는 작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달아보더니 은30에 그냥 하나님의 그 가치, 참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팔릴 때 가룟 유다가 은30을 받고 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기 스승이요, 온 세상의 구수의 주이신 그분의 몸값을 겨우 은30에 팔아 넘기는 것을 보면서 이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은30에 비유할 정도로 그들은 가치 없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를 꺾었으니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도 끊어버리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평화로움도 하나님이 꺾어버려서 서로만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상태로 버려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선한 목자인데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가 결국 등장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악한 목자들은 뭐 흩어져 있는 거 찾지도 않고 또 고통당하는 양도 돌보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살찐 자의 고기를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보호하고 소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목자, 거짓 목자는 오히려 그 양을 빨아벗기고 또 껍질을 벗겨서 털을 팔고 고기는 구워 먹고 이렇게 하듯이 이 완전히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목자가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또 그의 대리자인 선지자들, 그들을 배척한 결과 자기 귀만 기쁘게 했던 목자를 따라갔다가 온 재산과 영혼과 육신을 탈탈 털리고 그리고 같이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느 시대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또 악한 목자인 이 사탄의 졸개들, 그의 대리자들,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참된 목자들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싸움이 지금도 치열합니다. 그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의 이야기란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분별력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연합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를 통한 이웃을 돌보며 연합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거짓 목자의 음성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거나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